바랍니다. 메모리얼 위켄을 맞아서 여행 중이나 혹은 가족 방문 중에 계신 성도님들, 이동 중이시지만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 시리즈 말씀을 잠시 쉬고 시편 119편 71절을 주제절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상 못한 많은 고난으로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던 말씀, 한때 잘 수긍이 안 가던 그런 성경 말씀 여러분 있으십니까? 금방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실직을 하여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기쁘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이나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기쁘실 수 있으십니까?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온전히 기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옮길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단 한순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메모리얼 위켄이라고 오늘 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어디로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벌써 예년에 비해 훨씬 기온이 낮고 추울 것이다. 게다가 비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이동 인구가 많아서 길이 엄청나게 막힐 것이다. 게다가 기름값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리적 환경, 요건, 즉 기온이나 습도나 고음이나 또 진동 등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개인적인 역할, 즉 기대되는 역할에 있어서 갈등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직장과 집단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거기에 일어나는 협조의 부재, 또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 및 일상생활에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가족의 중병이나 사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회 및 경제적인 요인, 급격한 생활의 변화, 실업 또 취업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은사님이셨던 고 신경훈 목사님께서 생전에 강단에서 저희 후배 목사들을 가르치실 때, 목사가 매 안식일 단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3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저는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자꾸 어깨가 처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난 시간 동안 제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힘에 관한 책 3권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이 바로 몰입 전문가 서울대 출신의 황농문 교수가 쓴 공부하는 힘이라는 책이었고요. 둘째는 UC 버클리 출신의 월스트리트 IT 전문가 캐롤라인 아놀드가 쓴 시작의 힘이라는 책, 그리고 3번째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인 켈리 맥고니걸이 쓴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3권 다 너무나 큰 도움을 줬지만 특별히 이 3번째 책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저에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신이 진행한 강의 New Science of Stress, 새로운 스트레스 과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삶에서 내가 겪게 되는 불안, 좌절, 그리고 역경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한 맥거니걸 교수는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약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고 방식 전환만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인간의 뇌는 이끌어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간의 간은 연료를 만들기 위해 지방과 당을 혈류로 보내고 심장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호흡이 가빠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산소와 지방과 당을 근육과 뇌로 전달을 합니다. 이때 소화 기능을 비롯한 다른 일상적인 모든 신체 기능은 느려지거나 정지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에너지 비축량을 늘리고 면역 체계를 끌어올림으로써 전투 태세에 돌입을 하며 다가오는 위기를 준비하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옥시토신과 같은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유도 바로 나의 뇌와 근육이 그 에너지를 흡수해 당면한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인간은 당면한 위험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 같은데 쉽게 말을 해보자면, 이렇게 곰이 쫓아올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곰보다 빨리 못 뛰어서 잡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목숨을 구해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곰보다 빨리 못 뛰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받게 되고 그런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문제이다라고 맥고니걸 박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로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스트레스는 해롭다라고 믿는 믿음이 내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서 반대로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롭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을 더 유쾌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 및 실험 결과를 이 책을 통해서 입증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이 책을 쓴 맥고니걸 박사는 1998년부터 8년 동안 진행된 종단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미국의 성인 남녀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들을 8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이 43%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은 사람들만 그 중에서 사망 위험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수치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해롭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이롭다라고 믿는 그룹이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해롭다 믿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몇 프로예요? 43%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스트레스 수치는 무척 높았지만 스트레스가 해롭지 않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스트레스 그 자체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요소와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믿는 믿음의 결합, 이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8년 동안 18만 2천 명을 통해서 매년 약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죽었으며 이 수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AIDS 및 피부암의 사망자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맥고니걸 박사는 과연 스트레스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스탠퍼드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10년 동안 연구를 수행했고 마침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맥고니걸 박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 방식을 바꾸면 도전이나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의욕이 샘솟고 스트레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탈진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경험이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원천으로 바뀌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나의 태도가 스트레스를 도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약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암에 걸렸을 때
이 암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암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는 과연 스트레스, 즉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고 있을까?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스트레스는 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난의 연속인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부자들에게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만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믿지만 성공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병든 이들 역시 고난은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한 이들에도 나름대로의 아픔과 슬픔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고생은 나만 다 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저 허허실실 세상을 거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 옆 사람한테 당신이 고생이 뭔지나 알아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죄악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해서 교도소에 간다고 했을 때 이 경우의 고난은 순전히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잘못한 것에 합당한 고통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죄악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또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지요. 아무 잘못 없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고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흔한 총기 사고, 또 우리가 날마다 보는 교통사고 등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고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진하는 고난입니다. 19세기 벨기에의 가톨릭 선교사 조셉 다미안은 나병 환자들만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나 환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기 위하여 자진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은 이들이 당했던 고난도 모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한 점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야말로
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고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첫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에 유익합니다.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학력, 경험, 재주, 재산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의의를 고집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아무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이 반드시 끝이 나고 광명한 세상이 밝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가면 양들 중간중간에 반드시 이렇게 염소가 섞여 있는데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유를 알고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양들은 선천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굉장히 느긋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풀을 뜯어 먹고 배가 부르면 마냥 뒹굴뒹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요 운동이 부족하고 살이 찌고 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염소들은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양들을 가만히 못 본답니다. 계속 가서 찔러대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염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염소도 있습니까? 근데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염소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굳이 내가 염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염소보다는 양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내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이든 간에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만 채우려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되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끕니다. 우리를 금이나 은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고난은 나를 연단시켜 줍니다. 노래 가사 중에
있는 말처럼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있듯이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철들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을 인하여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에 유익합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고난은 변해서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고난은 변해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언젠가 변하여 우리의 큰 웃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익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친오일 차이니스 처치에서 오셔서 말씀 주셨던 우리 폴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교회에 임하였던 고난들, 특별히 화재 그리고 또 건축업자들로부터 입은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기적이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 그것은 고난은 축복이 잠시 동안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법도와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땅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장차 우리가 받을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오해와 고통과 시련들이 평강, 의, 연단의 열매로 분명히 맺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잠깐 동안 당하는 이 고난을 인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너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비록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베드로는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이 고난은 분명히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후에 우리는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이 고난 후에 우리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후에 더 견고히 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지 간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부르시는 확성기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분명히 변하여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분명히 더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본격적인 메모리얼 위켄드가 시작됩니다. 이곳에 계신 특별히 우리 많은 여집사님들, 요즘 남편분들께서 퇴직하시고 집에서 함께 계신 시간이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밖에서 다 해결하고 오시는 분들은 한 끼도 밥을 집에서 안 먹는다고 영식시라고 부르는데, 남편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차려달라고 해서 먹으면 세 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대 이게 뭐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이런 말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삼식이를 주셔서 쉬지도 못하고 이 나이에 하루 세 끼 밥 차리느라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삼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식사도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이시며 건강하게 사시도록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집마다 함께 계신 우리 삼식씨들과 함께 행복한 메모리얼 위켄드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이여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니 옛 원수 마귀니 이때에 힘을 써 괴울과 권세로 재무기사구나 주 권능 당치 못하니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니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냐 주수 그리스도 곧만 늦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들을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